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핀란드에 왕자가 없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되었는데 그 왕위를 물려줄 만한 아들이 없어서 이제 훌륭한 공주를 위한 훌륭한 사위를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지원자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서 무예가 뛰어난 20명을 1차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20명에게 지혜를 시험하기 위하여 두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100일 동안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그러한 나무를 구해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차로 선발된 20명의 청년들은 각기 나름대로 하늘과 땅 그리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주는 나무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20명 중에 수녀원에서 고아로 자란 존 페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도 자신만만하게 길을 떠났지만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칠 지친 이 존 페로라고 하는 청년은 멀리 보이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자신만만했던 자신의 모든 자신감 같은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세상에 불쌍하고 버림받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 밖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눈에 확 띄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쳤습니다. 그렇다.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주는 나무는 바로 저 십자가로구나,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 존 페로는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 신실하며 세상에서 불쌍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해서 훌륭한 그러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원래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할 때 사용하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 피와 물을 다 쏟을 때까지 밤낮 없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다 감수해야 함으로써 아주 가장 그러한 극악무도한 그리고 가장 큰 아픔을 겪는 그러한 형틀이었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는 수식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가져왔고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 특별히 그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공로는 전혀 없고 순전히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치러준다라고 하는 말이고,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꽃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과학이나 상식으로 증명할 수 없는 아주 신비스러운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신비스럽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거나 사람들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반증하려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리를 내세웠지만 그들의 주장이 성공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또 그 증거를 모으던 사람들이 증거를 찾으면 찾을수록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에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된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배너라고 하는 작품의 저자인 루이스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친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반박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빈문호를 방문했다가 그 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에 깊이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는 불후의 명작인 배너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교인으로서 가장 극성스러운 바리새파에 속해서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굉장한 열심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쉽게 말해 예수쟁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명령서를 받아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에 회심을 하고 이방인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 순교하기까지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장사되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갔다가 돌문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이 돌문이 굴려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 다른 제자들이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지만은 그 안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가지런히 접혀 있는 것을 보았을 뿐 무덤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돌아가게 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로 그는 매우 슬픈 마음으로 울면서 다시 한번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무덤 안에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곳에 한 천사는 머리에 하나는 발치에 앉아 있었고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묻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어디로 옮겼는지 알지 못해 슬피 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인기척이 있어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혹시 당신이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 옮겼으면 알려달라 내가 가져가겠다 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니까 그제서야 마리아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새벽에 이 절망의 새벽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에 터가 흔들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돌문으로 입구를 막아놓고 그 앞에다가 빌라도 총독의 이름으로 봉인을 해서 아무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가 본 것은 빈 무덤이었고 또 예수님은 그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마리아로부터 제자들까지 그들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삶이 소망으로 가득 찬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오늘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도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절망을 넘어 어떻게 소망을 주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닥쳐오는 절망의 순간들을 뛰어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경험한 부활의 은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절망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은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지상 생애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충성스럽게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신실하게 예수님을 섬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의 생애에 예수님을 따르며 헌신하는 것이 그의 생애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 모두 도망을 하고 멀찍이서 예수님의 향후를 지켜보던 베드로나 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았던 요한보다도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심은 예수님이 장사 되실 때 장사 행렬을 몰래 뒤따라가서 예수님이 묻히신 곳을 봐두었고, 안식일이 지난 첫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던 그 새벽에도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과 절망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과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놓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이 무덤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무덤을 찾으면서 그들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었었는가 하면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은 그 돌문은 누가 열어줄 것인가,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봉인한 것을 함부로 뜯어도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짐작조차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보니 이미 돌문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볼 때 부활의 주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절망 가운데도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무겁고 힘든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마리아를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된 지 사흘이 지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또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절망 가운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어진 것을 보고 더욱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마리아의 절망과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로 알 정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는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마디 말씀에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마리아의 마음속에 큰 슬픔과 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오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일 것이라고는 알아차리지 못한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을 옮겼으면 좀 알려달라고 하는 일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콕 집어서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이 한마디 불러주시는 마리아라는 이름의 마리아는 모든 것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마리아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마리아가에게 있었던 절망과 슬픔은 모두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바뀌고 만 것입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마리아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믿음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개인적인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부르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힘든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 절망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활의 음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절망을 뛰어넘어 소망을 품고 달려가게 하시는 것이 부활의 주님인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은 사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본문 앞단락을 보면 마리아가 먼저 무덤에 갔다가 이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알렸습니다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대화는 그냥 걱정하는 대화 정도였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아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돌문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걱정 정도였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에 달려왔던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짐작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부활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두려움과 절망의 상태는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돌아가고 마리아만 혼자 남아 울면서 빈 무덤을 살피다가 천사들을 만나고 이어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마리아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서야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았고 더없는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달려가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였던 두 제자가 낙심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중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절망이 깊어진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가 되어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하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 두 제자는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 말씀에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마리아뿐 아니라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사명을 회복하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순교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해서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부활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부활은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부활은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찾아오시는 부활의 은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회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